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 왜라는 것을 딱 전제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그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그분 말씀이 생각나서 그분 말씀과 본문을 연결하면서 간접적인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간접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저에게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다. 왜? 나에게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아멘. 그냥 바쁘게 살았는데 주일날이면 깨끗한 옷 입고 올 수 있고 또 나와서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내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힘을 주셔서 내가 한 주를 또 살아간다. 아멘. 전혀 아멘이 안 되세요.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고 또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저도 잘 압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고 지금도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고단한 삶의 무게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쉼도 없고 마음의 쉼도 없고 심지어 영혼의 안식까지 얻고 거기에 더해서 재충전까지 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딱 그 세 가지를 놓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안식일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만물도 똑같이 그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조건을 든다면 그것은 아마도 노동과 휴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과 쉼이 될 것이죠. 노동은 뭐예요?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또 휴식은 그 삶의 모든 조건들을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노동의 필요성은 절대 인정하지만 정작 그 노동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활기차게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휴식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몸이 약해지고 병들었을 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동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결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젊었을 때 죽도록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교회 나오는 신앙생활도 안 하고 했더니 나중에 늙어서 그 어디다 갖다 바쳤다고 그랬어요? 병원에다 갖다 바쳐. 병원에다 안 갖다 바치면 어디다 갖다 바쳐요? 자식들 탈선하는데 다 써버려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워라밸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납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과 개인생활, 즉 쉼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워크와 라이프, 그러니까 일과 삶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워라밸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워라밸을 최초로 만드시고 실천하셨던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하나님도 쉬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 2장 2장 함께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물론 하나님도 쉬기 위해서 안식을 만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쉬지 않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만드셨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인지를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즉
기계가 아닌 우리 인간이 항상 새롭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식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휴식을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또 그 안식을 각자의 삶에서 얼마나 잘 적용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인류 문명이 발달할수록 현대인들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생활에 편리한 모든 제품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사람들은 저보다 더 살기가 불편하다고 호소하고 있고 그에 따라 행복지수가 갈수록 낮아져요. 그저께 인구 통계를 잠깐 봤는데 2021년 자살률이요 하루에 40명씩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40명이 자살했다 하루에.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그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이에요. 왜? 행복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행복지수가 떨어진 것은 그 전에는 뭐가 있어요? 지쳐있기 때문에. 마음과 영혼이 지쳐있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이 피로를 풀지 못한 채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쌓여 그것을 결국 심신이 탈진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심리학 용어로는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번아웃 증후군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이에요. 성경 인물들을 쭉 살펴보면은 이 번아웃 증후군을 겪은 사람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모세가 그런 한 사람이에요. 또 엘리야도 그런 한 사람이죠. 민수기서 11장 11절로 15절을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백성들을 계속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대신해서 지쳐버려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자리를 앉혀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뭐예요? 이제는 지쳐서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엘리야는 뭐예요? 그 아합을 이세벨을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죽이고 그처럼 용맹하고 훌륭했던 그 선지자가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한번 그랬더니 바로 도망가서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 떠나고 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요? 이게 뭐예요? 지쳤다는 거예요. 지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다윗 또한 오늘 본문에서 그런 번아웃 증후군에 빠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면서 그 피로를 풀지 못한 채 번아웃 또는 번아웃 직전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원수관계인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된 다윗이 갖고 있는 진짜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절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려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에서 저는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딱 한 가지 단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좋으리로. 세 번째 줄 마지막에는 좋으리로다. 내가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피하는 게 좋다. 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동안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수없는 위기와 고난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2번씩이나 있었음에도 다윗이 어떤 판단을 내렸어요? 자기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신앙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용맹함도 없어지고 지혜로운 법도 없어지고 온데간데 없고 오직 뭐예요? 사울을 무서워해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당황하고 잘못 판단하고 실수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처럼 번아웃되면 가장 먼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미래에 대한 교육보다 뭐예요? 우선 당장 먹고 살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민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고민하고 정작 고민해야 할 것은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다가 끝내 어디로 가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수렁에 빠져버립니다. 슬럼프, 탈진. 이에 탈진한 다윗은 그동안의 모든 기억들, 즉 자신이 얼마나 용맹한 장군이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으며 살아왔는지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가지 말아야 할 땅 블레셋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물론 다윗이 도망친 것은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뭐요? 이제 사울로 피해서 나도 좀 편히 살고 싶어. 안전한 장소에 살고 싶어. 나 맨날 굶주려서 내 600명이나 된 부하들 어떻게 할 거야? 나도 좀 쟤들 좀 고기도 좀 먹이고 잘 살게 하고 싶어.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내린 결론은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재밌는 것은 그 블레셋 왕이 다윗이 온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다윗이 오는 것을 받아준 블레셋 왕은 그 나름대로의 속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오직 번아웃돼서 탈진한 당황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기스에게 그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무슨 속셈이 있었을까요? 블레셋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의 저 바닷가 쪽으로 지금의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곳이 그 해안가 쪽인데 그쪽이 바로 블레셋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이들은 어떻게든지 내륙 쪽으로 계속 세력을 확장해서 땅을 넓히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한 그렇게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제발로 블레셋으로 걸어 들어와서 망명을 요청했으니 아기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저런 기회가 왔다고 얼마나 회제를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세출의 영웅이 적대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충성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 왕을 위해 충성해야 하는 그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간절한 바램처럼 블레셋으로 망명한 후에 다윗은 사울의 추격과 그로 인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27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디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드디어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두 팔 두 다리 다 뻗고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어요. 심지어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과 그 일행에게 머무를 집과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까지 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탈진한 다윗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는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판단하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알던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왜 이처럼 갑자기 다윗이 변했을까요? 다윗의 육신과 영혼이 지쳤기 때문입니다. 즉 번아웃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지치면은 몸과 마음이 지치면 행동이 느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지쳐버리면은 영적 판단력이 둔해져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오늘 본문 1절은 그 당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가 결정권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번아웃이 나타나면 몸과 마음의 유연성이 떨어져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 신경 써줄 틈이 어디가 있어. 우선 나부터 살고 가야지. 번아웃에 빠진 다윗은 결국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 죄와 우상으로 가득한 블레셋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번아웃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번아웃 되기 전에 충분한 휴식과 영적 회복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의 피로를 푸는 영적 휴식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영적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그 우리의 삶의 모든 죄, 무거운 짐 다 흘러주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심령 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잔잔히 올라오는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비록 내 삶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지만 내 마음이 새로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대부분이 번아웃 상태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탈진 상태에 빠졌다면, 그러니까 번아웃까지는 아니어도 또 나머지 사람들은 탈진 직전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각박하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고 지혜를 주셨으며 궁지에 몰릴 때는 피할 길을 주신 경험들이 있었기에 시시각각으로 밀려오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히 맞섰습니다. 그런데 번아웃에 빠지자 다윗의 눈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만 보였고 그를 두려워한 나머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그 결과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다는 고립감과 피해 망상에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이미 끝떨어진 연예에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우리 사울 25장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네 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내 시대는 끝났다. 심지어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준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에서 진정한 왕이 사울이 아닌 누구라는 것을,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 여러분, 영적 탈진은 우리로 하여금 그 현재 상황을 실제보다 훨씬 크고 두렵게 만듭니다. 속담에 뭐라고 그래?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손뚜껑 보고 놀란다는 게 딱 그 경우인데, 현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스스로 두려워하고 스스로 위축되어서 그 자리를 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4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두려움과 패배의식에서 벗어나면 더 넓고 더 많은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다윗처럼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사울을 두려워하다가 끝내 수렁에 빠지는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긴장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은 또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직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허황된 꿈을 심어주거나 아니면 지나친 공포감을 조장하는 거짓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거짓의 가장 장본인들이 뭐냐? 매스컴과 정치가들이에요. 특히 정치가는 공포심과 헛된 꿈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할 뿐 국민들의 내면을, 그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또한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들어갑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 스스로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두려움은 가인이 죄를 짓고 낙원에서 쫓겨난 후부터 시작되었다고 창세기 4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두려움은 뭐냐? 외부의 환경이나 타인의 압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즉 죄를 지었을 때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원인은 뭐냐? 사탄의 함정이고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사탄이 우리를 두려움과 피해의식의 수렁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은 단지 심리적이고 환경적인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파멸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은 죽여도 영혼까지 죽이지 못하는 상대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영원히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영육간에 탈진된 다윗은 판단력이 흐려져서 점점 더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만일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다윗은 어쩌면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신앙인의 모범이 결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죄악의 수렁에서 하나님을 발견했고 깨달았고 회개했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내 덧입어서 위대한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다윗이 망명한 후에 블레셋 왕은 다윗이 정말 자기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7절에 나오는데, 그리고 얼마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동족인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진멸했다는 소식을 보고를 들은 아기스는 마음에 뭐라고 생각하면 드디어 다윗이 나의 정말 충성된 부하가 되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12장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리라. 아멘. 하지만 다윗은 비록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고는 있었지만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것이기에 그렇다고 동족인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아기스의 신임을 계속 받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 이방 족속들을 공격했으면서도 이스라엘을 진멸했다는 거짓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시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거짓 보고했지만 그리고 이방 족속을 공격했는데 바로 이것이, 이 현상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단계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직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은 다윗이 그술과 기르기스와 아말렉을 침략해 모든 사람을 진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냥 단지 사건으로만 보면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을 죽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정말 무고한 사람들, 죄가 없는 사람들일까요? 자, 성경을 살펴보면 이들 지역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들까지 다 정복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분들이 지역이에요.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 채 전쟁을 끝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로 13절이 그 내용이 나오는데 1절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남이 남아있도다. 아멘. 그 결과 그 남은 땅에 남아있던 이방 족속들은 그 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악랄한 이방 족속이 뭐였냐? 바로 블레셋 족속이에요. 특별히 또 다윗이 진멸했던 아말렉 족속은 언제부터 이스라엘과 대적했느냐? 최고 당시부터 이스라엘을 뒤에서 기습 공격한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신명기서 5장 25장 17절로 18절에 나타나는데, 따라서 다윗이 이방 족속을 진멸한 사건, 그 사건은 겉으로는 뭐예요?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무고한 자들을 죽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못다 이룬 헤렘 전쟁을 다윗을 통해 이루시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땅을 다 쫓아내고 거기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우라고 했는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다윗이 늙은 것 때문에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그걸 미처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전쟁을 끝낸 것이 바로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즉 블레셋 왕에게 잘 보이려는 다윗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묵묵히 다윗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하나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 선제와 선우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아멘. 그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항상 하던 대로 두 번째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부분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두 번째 의문이 뭐냐면은 차라리 그러면은 사울을 먼저 목숨을 데려가 버려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빨리 왕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다윗의 마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셔서 블레셋으로 내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그냥 딱 굳건히 서게 하든지 그런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맞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뭐라고 고생시켜? 하나님이 왜 굳이 수많은 당신이 가진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 즉 탈진한 다윗을 블레셋으로 내려보내는 방법을 택하셨냐는 거예요. 왜 나를 지치게 하고 나에게 힘든 것을 주냐,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나에게 병을 주고 나에게 원망을 심어주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윗이 왜 번아웃을 겪게 되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하나님 때문에 탈진했습니까? 아니면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탈진했습니까? 아까 27장 1절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좋다는 뜻이라고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 좋다는 건 누구 결정인 거예요? 다윗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순전히 다윗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은 한순간도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고 또 은혜 베푸심을 멈춘 적도 없었어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다윗과 동행하셨어요. 심지어 이 블레셋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동행하셨어요. 하지만 오랜 도피 생활로 인해서 지친 다윗은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오직 스스로 살기 위해 블레셋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이방 족속을 상대로 헤렘 전쟁을 펼친 것은 필경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기회를 주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만일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방 족속이 아닌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 동족을 공격했다면 그리고 그들을 진멸해버렸다면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공격했다면 아마도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면 다윗은 절대로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더 이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도 잃어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헤렘 전쟁을 수행케 하심으로써 블레셋 왕에게는 인정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윗으로 하여금 영적 번아웃, 즉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것 같아, 이런 그 탈진된 상황, 영적 탈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기회를 하나님 스스로 다윗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해요. 탈진된 다윗에게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더 감사한 일은 하나님은 스스로 다윗 스스로 번아웃에서 벗어나게 하셨을 뿐 당신이 직접 다윗을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세워준 게 아니고 스스로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지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영적 승리를 도와주시는지에 대한 소중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기에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만신창이가 되어도 우리 스스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지 당신이 직접 거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미 모든 고난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이미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심을 받았다는 게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이미 권세를 받았어요. 이에 일어나기 위해 애쓰는 우리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도와주시고 끝내 우리 입술을 통해 당신이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그것은 마치 병아리가 알을 까고 나올 때 안간힘을 쓰는 게 안쓰러워서 사람이 도와주다가 그 병아리가 죽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병아리, 여러분, 병아리가 알을 까고 나올 때 사람이 도와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 스스로 알 까고 나오게 내둬야 돼요. 왜? 그 까고 나오는 그 고난 속에서 스스로 능력을 채워가는 과정이거든요. 즉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주어진 그 당신의 형상,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외면한 것 같아, 버린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일을 마치고 우리의 지난 날들을 다 돌아보면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다 거들어 주셔서 하셨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형상과 능력으로, 성품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했지만 돌이켜봤더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었다는 걸 깨닫고 주께 요구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행했던 모든 삶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육간에 탈진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조상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어쨌든 타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나는 정당하다라고 변명만 일삼았습니까? 반대로 내가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할 때 여러분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온전히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성공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가 자수성가했어, 이런 사람들 자랑할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묵묵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이것을 깨닫기 위해 여러분은 다윗처럼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한없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은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커져서 끝내 어디에 이르러요? 사망에 이르고 심판에 이릅니다. 이에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후에 비로소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 욕심을 비워내지 않으면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고 다윗처럼 결국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탈진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이유.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만으로도 주님의 제자인 것처럼 위장할 수는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형식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 열심으로 교회 봉사할 수 있어요. 율법적 신앙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양심에 근거한 행동으로 이웃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주신 능력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아멘. 신앙이 깊어지면 반드시 그 가식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그런 사람은 아무 열매도 없는 자신의 모습에 결국 탈진할 수밖에 없다. 신앙에 실패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실족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은 결국 이 부분에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나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였어요.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매 순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서 또 다른 세 번째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으로 내려간 다윗에게도 그 사울이나 가룟 유다처럼 불신의 시간들이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은 믿음이 연약한 적은 있었지만 불신에 빠진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연약함이 불신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똑같이 죽을 죄를 지었어도 연약한 신앙을 갖고 있어 끝내 살아남게 되고 불신은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불신앙과 연약함을 구분하지 못해서 슬럼프에 빠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탈진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봅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의 연약함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가 비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겠다. 누구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고 합니다. 누가 비워서 설교가 전혀 안 들린다. 목사님이 비워서도. 웃는 얼굴로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없어서 그냥 늦게 들어가고 함께 어울리기가 싫어서 막 예배 끝나지만 부인 앞에 도망가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신앙의 연약함에서 오는 현상일 뿐 불신은 아니라. 심지어 어떤 성도는 이런 생각이 들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 근거도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즉 그 안에 어떤 사탄의 마음이 있어서 나를 계속 수렁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연약함은 불신앙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연약함은 믿음은 있지만 성숙에 이르지 못한 상태일 뿐이라는 것이죠. 물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수시로 연약함에 빠질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욕심이 완전히 드러내지 못할 때는 그 욕심이 우리를 연약함의 함정에 빠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아무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각 사람의 성품이나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약해질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연약한 믿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고 했죠. 우리에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태산 같은 믿음만 있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보시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그 연약한 믿음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걸림돌만 될 뿐입니다. 이에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직 너희에게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따라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것은 불신앙이었어요? 연약함이었어요? 연약함이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약함은 하나님께 그 줄이 닿아 있지만 불신앙은 나에게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어서 사탄에게 닿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닿아 있다면 언젠가는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이 줄을 끊어버리고 연결하고 아니고 하나님이 연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게 바로 구원의 9가지 서정 중의 견인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고장난 차를 끌고 가듯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비소로 데리고 가신다. 우리가 그렇게 천국까지 이끌려 갈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번아웃에서 회복할 수 있는 출발점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무슨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못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은 우리는 그 믿음을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을 최고로 여기며 블레셋으로 내려갔던 다윗과 같은 그런 불순종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그걸 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어느 누구도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다윗처럼 지칠 수밖에 없고 탈진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죄악의 땅 블레셋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얻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한식과 한숨 그리고 번아웃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해법은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숨겨진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믿음을 발견하는 것이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덧입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선 당장은 내 삶을 내려놓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나를 엄습하겠지만 그러나 당신을 의지하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삶을 위협하는 모든 번아웃에서 회복되는 복되고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이처럼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게 살고 있지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정작 우리 내면을 돌아보면 연약하기야 짝이 없는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의 모습만 보입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삶으로 인해서 지치고 탈진한 저희에게 성숙하고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시기 위해 이 시간 말씀의 양식으로 먹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심령에 잘 새기게 하셔서 때마다 시마다 엄습해오는 시험과 환난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영적 번아웃에서 해방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연약함은 불신앙이 아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자책하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담대히 우리 안에 숨겨진 겨자씨만한 믿음을 붙잡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인의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더욱더 힘써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 친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잘 섬기고 잘 가르쳐서 훗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위대한 십자가의 분병으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속히 주일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들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 아름다운 비전을 세워나가게 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밖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모든 설린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뤄나가게 하시되 하나님 예물을 바친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마르지 않는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